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프랑스와 벨기에에 개봉한 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 영화제에서 22개의 상을 수상한 화제작이었는데요. 이 영화가 한국에서 2014년도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피부 색깔 꿀색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요, 어렸을 적 벨기에로 입양을 가게 된 한 아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남자 주인공인 이 아이는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그려졌습니다. 자신을 융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는 한국 어딘가에서 태어나서 5살쯤 한국을 떠나 벨기에로 입양되게 됩니다. 자, 이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융헤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애니메이션 피부 색깔 꿀색의 감독입니다. 그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그가 한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정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입양 서류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이라는 영어 알파벳을 프랑스어로 발음할 때 융이 되어서 융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양 서류에는요, 피부 색깔을 이야기할 때 꿀색이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이 피부 색깔 꿀색이 된 것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버림받은 아이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주인공은 친부로부터 버려진 그 아픔뿐만 아니라 또한 양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극심한 불안감을 가지며 평생을 살아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말할 때 이 버림받은 아픔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유럽에 있는 여러 이방된 사람들의 예를 제시하면서 이 버림받은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었었을 때 그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버림받는다라는 고통과 이 아픔이라는 것이 매우 극심하다라는 것을 그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잠시 그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그들을 떠나실 것에 대하여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었을까요? 그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려고 하는가? 라고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멀리 이방인들에게 가서 사역하려는 건가? 라고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전혀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또다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실 것이고 자신이 가는 그곳에 그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떠날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유대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번에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에 대하여 또다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조롱하듯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해도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듯이 전혀 요동하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7장과 8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잠시만 너와 함께 있겠고 이제 자신이 떠날 것인데 너희들 역시도 내가 가는 그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게 되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을 쫓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계를 버리고 가족을 버렸던 자들이 바로 그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제자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따라갔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겨질 그 제자들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자신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그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셨죠. 히브리어 원어로 테크니온이라는 이 단어,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역시도 동일한 단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번역할 때 어린 자녀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바로 고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었을 때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마치 부모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고아와 같은 심정이 그들에게 들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아지게 되면 그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자들의 심정의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심정은 고아와 같은 심정과 같이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들의 귀에 그것이 잘 들릴 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그들에게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 1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최초로 언급하시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누구이십니까? 성령님.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시지 왜 굳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시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말씀하실 때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시죠. 무슨 보혜사라고 수식을 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성령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혜사는 두 분이신데 성령님 외에 또 누구도 보혜사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 역시도 보혜사이심을 밝혀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때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요. 대언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대언자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가 앞서서 살펴본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역시도 파라클레토스 누구시냐? 바로 보혜사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누구시냐? 자신과 같은 보혜사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감당했었던 일을 동일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줄 때 그레이그 키너 교수는 말하기를 성령님은 예수님의 계승자이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감당해 나가셨던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뭐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떠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죠. 자,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말씀 아무리 많이 해주셔도 이제 그들의 염려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재하시게 되었었을 때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느냐, 누구의 도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나도 보혜사인데 그런데 실은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바로 성령님께서 자신이 부재할 때 그 자리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했었던 똑같은 사역을 이어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요한이 성령님에 대하여 이러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국 출신의 미국 부흥사였었던 프란시스 보컴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의 찬양의 가사, 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찬송가 가사에 붙여지게 되었고 나중 그것이 찬송가 집에 수록이 되게 됩니다. 그 찬송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이라는 찬송가 185장입니다. 그 가사를 다들 잘 아시죠?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죠? 성령이 오셨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성령이 오셨네들을 반복한 다음에 후렴 마지막에 보시면은 성령이 오셨네 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찬송입니다. 저희 모두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일을 똑같이 감당해 나가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소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의 존재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기쁨이 되시는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파라클레토스를 한 가지의 의미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많은 번역본들을 보면 다양한 단어를 통하여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표현합니다. 네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할 때 헬퍼라는 단어로서 보혜사를 설명합니다. 즉 보혜사는 누구시냐? 돕는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할 때 컴포터리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보혜사는 바로 위로하시는 위로자다라고 두 번째로 또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할 때 카운셀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상담하는 상담자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합니다. 네 번째로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할 때 advocate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하여서 바로 변호하는 사람, 변호사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다양한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
어떠한 일을 행해 나가시는 분이시냐?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 보혜사이신데 사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는 보혜사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인 이 보혜사를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바로 예수님 역시도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과 똑같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첫 번째 보혜사가 일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에 반해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가 주시는 똑같은 일을 행해 주시는데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게 됐었을 때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내가 그렇게 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유익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계속 같이 있어주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는 것이죠. 바로 자신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상담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되 우리를 늘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이 영원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이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홀리 스피릿 성령님에 대해서 약 2달 반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성령님에 대하여 적지 않은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잘못된 가르침과 특별히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사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분명히 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믿으시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시작에 보시면은 그는 무엇의 영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서 이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님, 그분이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힘으로 진리의 인생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그 진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사실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자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간구를 드리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강해하고자 2년 전에 준비를 하고 약 2년 동안 이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를 가장 설레게 하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세 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한 번씩 쓰셔서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혜사이신 성령님,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사역을 똑같이 이어가셔서 우리가 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해 드리게 될 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 해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를 똑같이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더 깊이 잘 이해하시고 그분을 더 잘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며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 나가심으로써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하신 그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성령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잠시 한번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고백하며 의지하며 그분을 인격체로 우리가 인정해 나갈 때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나니 그분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배워나갈 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들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바로 이해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인생, 성령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나가며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누리며 성령님을 통하여 예배에 승리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를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할 바를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만 바라봤거나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쉬네 그런 분명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오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상담을 허락하시며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사오나니 그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시인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통하여 신앙의 많은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